민영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잘 보냈죠? 우리 이 시간은 조금 정신이 번쩍 나게 우리 간단하게 왼손 체조 한번 하고 우리 예배 시작해 볼 건데요. 우리 팔을 쭉 올려서 오른쪽으로 한번 넘기고 쭉 넘기고 왼쪽으로도 한번 쭉 넘기고 자 다리 벌리고 자 허리도 한번 쭉쭉쭉 돌려주고 그리고 이 손 이렇게 해서 머리 한번 뚝뚝뚝뚝 지압도 한번 해볼게요. 자 잠을 깨워서 우리 정신이 번쩍 차려서 우리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찬양 우리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 나를 보내셨네 찬양 율동 해보겠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2021년 10월 17일 유년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교회 오지 못한다는 핑계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생활하지 못한 한 주간의 우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핸드폰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제 오늘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지고 추워졌어요.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을 때 특별히 우리 감기에 조심해야 해요. 따뜻한 옷 잘 입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면서 감기를 예방하고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길 바랄게요.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친구들 하루빨리 교회에 모여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가정에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열매를 맺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자, 여기 보이는 사막은 식물이 자라지도 않고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사막에서 식물을 키우려고 나무를 심고 꽃씨를 아무리 뿌려도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잘 자라나지 못하고 금세 다 식물이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식물은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기 때문에 땅의 상태에 따라서 자라는 속도와 열매 맺는 정도가 달라져요. 땅의 온도가 어떠한지, 땅에는 물이 많이 공급되는지, 땅에 식물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지 등등 식물들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기 좋은 땅은 이 모든 요소들을 적절하게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해요. 잘 자라나서 질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도록 해주어야 돼요. 이처럼 좋은 땅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똑같은 씨앗을 뿌리지만 씨앗이 떨어진 땅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중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중에서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것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결국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쭈어 봤어요. 예수님은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씨는 말씀이란다. 그 말씀이 뿌려진 밭은 우리들의 마음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져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간 것이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어려움이 생기면 곧 넘어지는 것이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염려와 유혹으로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려야 그 씨앗이 땅에 심겨 자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의 씨앗. 자, 둘째. 우리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의 차이가 있어요. 말씀이 씨앗이라면 그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밭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또 없을지가 결정된다 그래요. 이 말은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고의 차이는 말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마음가짐의 차이가 열매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네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밭이 길가 같은 사람. 마음밭이 길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그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딱딱하게 길이 닦여 있는 길가에 씨앗이 떨어져도 틈이 없는 바닥 때문에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길가 같은 사람은 사탄이 즉시 와서 그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바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제일 많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서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우리 자신이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런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잘 생각해 봐야 해요. 다음으로 마음밭이 돌밭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돌밭 같은 사람. 마음밭이 돌밭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요. 기쁨으로 들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이렇게 견디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금방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넘어지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가시떨기 같은 사람.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다른 욕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마음이 좋은 땅인 사람이 있다 그래요. 마음이 좋은 땅.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좋은 땅은 순종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말씀을 듣는 것에만 멈추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고 나서 수업을 듣는 것에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좋은 성적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다시 예습, 복습하면서 반복적으로 익히고 숙제도 해야 우리가 배운 지식이 자라나서 좋은 성적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때,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쉽게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교만함과 걱정, 근심, 유혹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 수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을 매일매일 갈고 가꾸어야 해요.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 뾰족뾰족한 가시떨기가 자라고 또는 수많은 돌들로 가득하고 길가처럼 다져져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그 마음밭을 기도로 갈아엎어야 해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좋은 밭이 되도록 곡괭이로 밭을 파고 뒤집어 엎듯이 말이에요. 밭을 갈잖아요. 씨를 뿌리기 전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매일 자신의 마음밭을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밭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해요. 그렇다면 매일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 좋은 밭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 저는 죄를 가지고 있어서 죄의 유혹이 저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저의 마음밭을 변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죄의 유혹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TV나 인터넷 게임 같은 세상의 문화로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러한 모습이 자신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가꾸는 행동이고 마음이 좋은 밭으로 바뀐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순종하는 모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화면을 보고 함께 믿음으로 외쳐볼게요. 시작. 나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변화시키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마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자. 잘했어요. 우리 친구도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날마다 가꾸어서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려주시듯이 우리도 그 자란 열매 맺은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앗을 뿌리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아이들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네 가지로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아이들 모두가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이 우리를 엄습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꼭 지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시리얼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이에요. 어제부터 갑자기 바람이 막 불더니,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두꺼운 옷 잘 입고, 밤에 잘 때 따뜻하게 입고, 또 수건, 건조하니까 수건 이렇게 널고서, 엄마 수건 좀 널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잘 건강 관리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월 첫 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 있으니까 평소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추수감사절 그날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들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주님의 제자로 충성된 삶을 살았나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우리 친구들 감기 유념하고 오늘은 전도사님과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40과 공과를 진행할 거예요. 40과 우리 친구들 펼쳐볼까요? 40과 공과를 할 때는 준비물이 연필과 뒤에 스티커북이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천천히 준비해 주세요. 40과 4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우리 오늘 외울 말씀, 마가복음 4장 8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이번 주에 이 말씀 외워서 우리 마음밭에 새겨보도록 해요.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이 말씀 꼭 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학습의 요점은 믿음과 행함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요 라는 요지를 가지고 우리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공과를 진행할까요? 자, 맛깔기로 들어갈 거예요. 아래 씨앗이 있어요. 3개의 씨앗이 있는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너무 잘해서 선생님이 너무너무 금방 맞출 것 같아.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번 맞춰볼게요. 자, 첫 번째 씨앗이 있어요. 첫 번째 씨앗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겨로 시작되는 힌트를 주셨어요. 겨자씨 맞아요. 근데 이 씨앗이 화면으로는 확대해서 크게 보이긴 하지만 이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이에요. 빙고, 겨자씨 아주 잘 맞췄어요. 그리고 두 번째 씨앗은 무엇일까요? 가운데 라자만 보이네요. 선생님 힌트를 하나 줄 거예요. 이거는 햄스터가 좋아해요. 햄스터 키우는 친구들 있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더 빨리 맞출 것 같아. 빙고, 해바라기 씨였어요. 역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세 번째 씨앗이에요. 가운데 박자가 있어요. 근데 이 씨앗은 우리가 10월 달에는 할로윈 파티 많이 가봤죠. 거기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이 열매의 씨앗이에요. 맞아요. 호박씨예요. 호박씨는 타원형의 둥글고 납작한 모양의 씨앗이에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젠 다음 씨앗 뿌리기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다시 한번 읽어볼 거니까 우리 친구들 읽을 준비 되어 있나요? 자, 부터 함께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셨어요. 들어보아라.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곧 싹이 나왔지만 뜨거운 햇살에 뿌리가 없어 말라 죽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가시 때문에 싹이 자라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뜻을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농부가 뿌린 씨는 말씀이란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었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단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기쁨으로는 받지만 어려움이 오면 곧 넘어진단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유혹과 걱정과 유혹과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단다. 그러나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단다. 우리도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아래 그림 카드를 볼 거예요. 아까 말씀이 씨앗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맞아요.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아래에 4가지 밭이 있어요. 어떤 밭이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밭에 떨어졌죠?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더니 발로 차이고 새들이 먹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겠죠. 이렇듯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사탄이 와서 물어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 바칠 때에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고 안 돼요. 이런 밭은 우린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밭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그림 카드를 볼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말씀을 기쁨으로는 받긴 하지만 돌밭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만대요. 그랬더니 이 씨앗이 어떻게 됐어요? 금방 시들어 죽고 말아버렸죠. 이렇게 우리 안타깝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걱정과 유혹과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실천했을 때 그런 유혹과 걱정과 욕심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실천해야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세상의 걱정과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열매들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카드에는 어떤 밭이죠? 보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밭이에요.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볼까요? 우리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우리 평택에도 조금만 눈을 돌리면 들판이 보여요. 밭도 있고요. 근데 들판에 그 농부가 뿌린 씨앗이 잘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벼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열매를 맺은 걸 볼 수 있죠. 그렇듯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늘 열린 마음을 늘 온유하고 온순하게 가져서 이걸 삶에서 실천으로 옮겼을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환경과 마음의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거 잊지 말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 물주기로 넘어가서 공과 배운 거 우리 한번 글로 적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씨앗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맞아요. 씨앗은 말씀을 뜻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마음밭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농부가 뿌린 씨가 떨어진 곳은 각각 어떤 밭이었어요? 어떤 밭이었더라? 첫 번째, 길가였고, 두 번째, 뿌리를 내리지 못한 돌밭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었어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면 걱정과 근심과 유혹 때문에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은 그린카드에서도 봤듯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유년부 친구들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아닌 좋은 밭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좋은 밭과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까 봤어요.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거 우리 봤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쵸? 우리 친구들 마음도 늘 하나님 말씀으로 열린 마음으로 생활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어주실 거라 믿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적었어요? 선생님은 타이핑을 해서 빨리 적었지만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천천히 적을 수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려 줄게요. 천천히 적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밭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밭도 온유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믿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말씀을 들을 내용은 어떤 밭인지 우리 오늘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 받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떤 밭이었어요? 길가에 떨어져서 사탄이 물어가는 길가밭이었나요? 아니면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밭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시밭에 떨어져서 걱정과 근심과 욕심과 유혹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가시덤불 밭이었을까요? 아니면 좋은 밭에 떨어져서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었을까요? 선생님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꼭 이렇게 좋은 밭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움직이고 싶지만 조금 참고 좋은 온순함으로, 온유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그리고 그런 유년부 친구들을 항상 응원하고 선생님 기도해요. 자, 그러면 우리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적어볼 거예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적어볼까요? 천천히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말씀을 되새기며 순종하는 삶을
거예요. 라고 적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적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삶을 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장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오늘 배운 걸 갖고 우리 이제 열매를 맺어볼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풍성한 삶이 되겠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은 말씀을 듣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던 물에 떨어진 거하고 마찬가지인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은 살면 안 되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실천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래를 볼까요? 아래를 보면 다음 그림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스티커를 붙여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그 다음에 가정, 또 교회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걸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스티커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따서 붙여볼까요? 첫 번째, 희락의 열매가 있어요. 기쁘고 즐거운 희락의 열매가 있고 두 번째 자비의 열매가 있어요. 넓은 마음으로 베푸는 자비의 열매가 있고 양선의 열매가 있네요. 선을 행하는 양선의 열매가 있어요. 충성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 충성되게 행하는 우리 충성의 열매가 있고 온유의 열매가 있어요. 온순하고 유한 온유의 열매가 있고 절제의 열매도 있네요. 하고 싶은 걸 참는 절제 열매도 있어요. 화평의 열매도 있어요. 화목하고 평화로운 화평의 열매. 너무너무 좋은 열매네요. 그 다음에 또 오래 참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막 게임하고 싶은 거,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을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다 좋은 열매지만, 그리고 우리가 제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할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모든 걸 다 우리가 행할 수 있잖아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스티커에 붙여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 열매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물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림에 우리 주전자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주전자에 학교, 교회, 가정, 친구의 주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이 성령의 열매들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적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물을 주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실천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 사랑도 있고 온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유중에서 적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걸 마음껏 적어보면 돼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사랑과 온유라고 적어봤어요. 교회에서는 선생님은 충성과 자비라고 선생님은 적어봤어요. 너무너무 좋은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정에서는 화평과 사랑, 또 양선, 사랑, 또 희락도 적어볼 거예요. 다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걸 적으면 돼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선생님은 오래 참음과 양선을 적어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성령의 열매를 실천할 수 있는 열매를 우리 친구들이 적어보고 실천하고 물을 주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더 풍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무는 결국 우리 친구들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모습을 행했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크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성령의 열매를 각각 주전자에 담은 성령의 열매를 실천할 수 있죠. 꼭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늘 온유함과 온순함으로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선생님이 바라고 기도할게요.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거 공과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주님, 우리 친구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